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자연의 질서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랫동안 가물었다가 단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단비를 얻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이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5일입니다. 예. 오늘 또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지금 할 차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무너졌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 함락시키는 가운데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함을 보고 멸망할 여리고 성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정탐인들을 도왔기 때문에 거기에 약속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언젠가 이 세상은 멸망할 곳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 유형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들고 나도 구원해 주세요 하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그야말로 세상적으로는 죄를 많이 짓는 여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자기 속에 이루어졌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으로부터 또 마귀의 괴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축복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늘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두 가지 사항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6장 18절에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바칠 물건은 뭡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과 여리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침이 되는 거죠.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다 바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사람이 죄값으로 죽어야 될 것을 염소나 송아지가 대신 죽어서 죄사하는 제사법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왜 염소와 송아지가 죽어야 됩니까? 죄값으로 죽는 것이거든요. 여리고성이 왜 멸망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이 거룩한데 살고 있는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여리고에 있는 이 백성들을 토하여 내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바쳐진다고 하는 것은 여리고가 심판받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죄의 값을 치른다고 볼 수 있죠. 멸망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6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친 후에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치는 것이 되어서 화를 당할까 두렵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칠 물건은 누구한테 바쳐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겁니다. 근데 그 바친 후에 그 물건을 자기 소유로 삼고 취해버리면은 이스라엘 진으로 바치는 것이 된다. 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자기가 취하게 되면 그 진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진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리고가 받아야 할 심판을 이스라엘 진에서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은과 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둘지니라. 은과 금은 값이 나가는 물건이죠. 근데 그 값이 나가는 물건을 사람들은 돈이 되기 때문에 탐을 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무엇과 같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살아가서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기업과 약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을 욕심을 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보다는 자기가 취하고 욕심, 자기 마음대로 자기 즐겁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굉장히 크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 라고 지금 두 가지 말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리고성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져야 될 것이고 인간의 어떤 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런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아주 잘 지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안에서 탁 들어 앉아 있으면 성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성문을 굳게 잠그고 아무 통행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리고성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다시 성을 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참여됐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통치하고 하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서 만드는 것이 곧 성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 장자, 이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약속을 받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는 지난 주일날 여리고성의 멸망과 함께 배웠습니다. 이런 것을 배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것을 지킬까요? 안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자, 오늘 여호수아 7장은 하나님께 받침이 된 것을 취해버린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칠 물건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을 말해놨는데, 이 백성 중에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 아간에게만 진노합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진이 바친 것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화를 내리신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특히 어떤 책임을 지고 앞장서 있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함께 화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경고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원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아이성은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다 가서 점령할 필요가 없이 2-3천 명만 올라가서 쳐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백성 중에 3,000명쯤 그리로 올려보냈습니다. 군대를. 근데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마음이 물같이 돼서 녹아내릴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반대로
숫자 몇 명 안 된 3,000명만 가서 쳐도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아이 사람들이 36명을 죽이고 내리막길로 쫓아와서 비탈길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는 것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물이 흘러내려가 버리잖아요. 물 스스로 힘을 못 내잖아요. 그렇게 돼버렸다. 왜 그랬겠다고 생각합니까? 7장 1절에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진노가 있었는가를 지금 이 아이성을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서 보여준 거죠. 3,000명만 가도 능히 그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데 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지고 있잖아요. 자, 6절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리를 쳐박고 뭐 티끌이 막 머리를 덮고 할 정도로 종일 이렇게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 아이 사람은 아모리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기 거하였다면 좋을 뻔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머리를 땅에 엎드려 대고 여호와 앞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에서 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동안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고 요단강을 마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근데 적은 숫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쳐서 파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을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우리를 끊어버릴 텐데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듣고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혹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고 사기하고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아까 물건을 취하면 여리고가 바친 것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자기도 바친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범죄를 했던 자들이 심판받아서
졌는데, 져서 멸망당하는데 그 범죄를 똑같이 행하면 자기도 바친 것이 되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군수들이 당선이 되면 주민의 뜻을 따라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전 군수가 행했던 것도 똑같이 범죄를 저질러. 그러면 그 뒤에 다시 선거가 있을 때 주민들이 심판할까요? 안 할까요? 심판하죠. 뭘 심판합니까? 그 범죄를 심판해요. 이겼을 때 주민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르게 행하면 계속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칠 물건을 취한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바친 바 되어서 자기들이 전쟁에서 지는, 쫓겨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자, 그러므로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친 것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바친 것, 그 죄를 멸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이스라엘 진 가운데 내가 함께 있지 않겠다 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아간이 범죄를 했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스스로 성결케 해라. 어쩔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가운데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해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두 가지 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받은 것을 취해버리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리고성을 쌓지 말라 그랬죠. 그것은 또 다른데 뒤에 보면 또 그 여리고성을 쌓아가지고 벌을 받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명심을 하고 지금 축복받고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물건에 욕심을 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기쁨을 채우려고 물건을 도적질 한다니까요. 물건 도적질한 것만 도적질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뜻이 따르지 않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이 도적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왜 기다려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는데 가면 어째요? 져요 이겨요? 지지 않아요. 그러니 기다릴 수밖에 없죠. 뭐부터 해야 돼요? 성결케 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14절입니다) 이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제비를 뽑아서 뽑히는 족속은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 지파 중에서 또 족속이 있어요. 지파에 여러 족속이 있잖아요. 또 그 중에서 또 뽑아서 한 족속이 뽑히면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그 가족 중에서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파 중에서, 족속 중에서, 가족 중에서 한 개인의 범죄자를 찾아라 그런 얘기죠. 자,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파, 족속, 가족 그 뽑힌 한 사람을 불사르고 그와 그 모든 소유를 다 불살라버려라. 왜? 소리가 안 납니까?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살게 되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자기 욕심과 자기 권력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하지 않을 뿐더러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애물처럼 그런 죽임을 당하는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그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변치 않는 똑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구약 성경이니까 지금은 그것하고 틀려 라고 스스로를 안니하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 것을 취하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는, 그래서 우리가 제사법을 배울 때도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들거나 흔들어서 다시 내린 것은 제사장들도 먹고 백성들도 먹을 수 있도록 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는 양식이거든요. 근데 먹어야 될 거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바침이 된 것이라고 해서 다 먹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헌금이라고 해서 다 목사가 먹는 게 아니에요. 제사의 제물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치르고 난 제사에 고기는 먹으라 그랬어요? 태우라 그랬어요? 태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님도 그래서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어야 돼요. 다 태워서 불사라 없앨 것을 취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목사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어려워서 모르겠습니까? 욕심내서 부러 이것을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냥 그대로요. 말씀 그대로요. 단지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다시 그런 방법으로 살지 마라.
우상 섬기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한 것은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라.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또 애굽에서 나올 때도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지 말고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그 진멸한 이유가 나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모든 것은 다 버려버려라, 그 뜻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늘 축복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족속을 또 나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 속에서 누가 뽑혔어요?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의 각 남자들을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습니다. 삽디의 가족 각 사람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아간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뽑다 보니까 한 사람이 드러났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나에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야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나에게 고해라. 자복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대로 고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자복을 해야 돼. 자복을 하면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이미 정이 나버렸어요. 자복해도 죽어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했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은 하나님 것이요. 그 바친 물건은 심판의 대상으로서 다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죄짓지 못하도록 아예 하나님께서 취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취한 것을 자기가 취했으니 자기도 똑같이 심판당할 대상이 돼서 하나님께 들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들임이 되는 겁니다. 죄값으로 들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를 잡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들임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렸던 거예요. 아간이 죽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죄를 범치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경고를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세밀하고 자세하고 하나라도 거슬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졌을 때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려면,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다니까요.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삶이 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의 깊은 뜻이, 그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 아간이 반드시 그 행한 일을 다 고해서 자복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자, 그러니까 이제 20절에 아간이 여호수아께 대답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은과 금은 하나님의 곡간이여라고 했는데, 그것이 욕심이 나서다가 감춰서 내 곡간에 뒀나이다 하고 여차여차히 했습니다 하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시날산에서 나온 외투가 모르겠어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는지, 나무나 풀로서 이렇게 말려서 좋게 짠 외투인지는 모르나, 외투 한 벌이 그렇게 욕심이 났던가 봐요. 외투는 뭐한 거예요? 자기가 입는 옷이잖아요. 입으면 누가 좋게 봐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쁘게 봐. 그런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외투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은 200세겔과 은 200세겔. 은 200세겔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잊어버렸죠?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 임금과 같습니다. 은 1세겔이. 그러면 하루 임금이 그냥 지금 10만원이 넘어버렸잖아요. 마늘밭에 일해서 12만원씩 주지 않아요? 일반 노동자들. 그럼 그냥 뒤에 잘라버리고 10만원씩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은 200이면 10만원씩 계산하면 2천만원이에요. 2천만원 되는 은 200세겔을 자기가 취했고, 또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이 세겔은 금화, 은화가 있어요. 아까 한 세겔은 금화 한 세겔이고, 여기는 은화 한 세겔이고, 여기는 금화 한 세겔인데, 그 한 세겔의 무게가 얼마냐? 50세겔의 무게다 그 말입니다.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다 라고 했으니까, 이 50세겔은 이 금은 은혜의 15배입니다. 그러니까 금화 하나라고 한다면 10만원이 은하니까 15배면 150만원이죠. 근데 만약에 이걸 한 세겔짜리가 한 금화였다면 거기다 50 곱해야 될 거예요. 자, 어찌됐든 50세겔짜리가 한 세겔이라고, 금화 한 세겔이라고 할지라도 그럼 150만원. 그럼 2150만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50배가 되면 금액이 훨씬 커지겠죠. 이런 150만원 곱하기 50 하면 이제 그 금액이 더 증가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취했습니다.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어디다 감췄어요? 여기 봐요.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렇게 해서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고 했던 내용들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아간의 행동,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아간과 같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됐을 때 나도 예수님 속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땅속에 있을 때 나도 땅속에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으니 이제 새로운 몸으로 부활된 나로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태워서 없애는,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다 바친 것처럼 다 멸망시켜버릴 것인데, 그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은 아간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해도 그래요. 자, 그래서 아간이 그 못된 짓을 한 그놈이구나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 너무 엄격하고 분명해서 사람은 그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지르면 아간처럼 다 죽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 못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 지낼 때 한 번 제사를 지내고 효과를 영원하게 해놔서 성도가 된 다음에 죄를 지은 것도 다시 제사를 드려서 내가 또 죽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그 제사까지 드려냐 그랬다니까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돌이켜서 예수님한테 나아가면 예수님이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제사법인 거예요.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이 제사법을 하나로 딱 뭉뚱그려 갖고 예수님이 한 제사로 이 모든 제사를 다 드려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우리는 아간처럼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있으면 늘 우리를 씻겨주고 정결례를 행해 주셔서 항상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를 제사 드리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자신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제사의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뻐히 하겠다 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사법을 다 깨닫고 자기가 그 제물로 드려지기까지 바쳐줘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하나님께 바침이 된 것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아간의 그 바친 물건과 그 아들들과 딸들과 그 아간 집에 있는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범죄한 것만 가지고 계산한 게 아니라 네 인생 전체를 계산하겠다. 네 딸린 모든 것을 다 계산하겠다. 그런다고요. 자,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졌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괴롭게 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교회를 괴롭게 했다. 교회는 거룩해 줘야 되는데 교회를 괴롭게 한 거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아간도 돌로 치고 아간의 아들들 딸들 그 동물들 다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다가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답니다.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심판인 거죠.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수아를 들어갈 그때까지 있더라. 지금 오늘날 지금도 거기 가면 있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안 가봤으니까. 있을 수 있겠죠. 이 역사가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 장소가 어딘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를 쓸 그때 당시까지 거기에 있었답니다. 왜 그 돌무더기를 크게 쌌을까요? 아간과 같은 사람이 다시는 한 사람도 생기지 말고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심판받아서 드려주고 우상 섬기고 자기 욕심을 딸고 하나님 모르게 사는 모든 것들은 다 바쳐서 네가 그거 가지고 있지 마라. 그래서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 돌 12개 또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였습니까? 길갈에 돌 12개 쌓아가지고 나중에 네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우리가 걷는 표징입니다 하고 영원히 대대로 그 증거를 삼으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고 기리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면 아간처럼 심판을 받고 돌무더기 속으로 땅속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그때까지 남겨둔 겁니다. 26절 뒷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짝이라 부르더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사랑 안고 찾아가서 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가사를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그 찬송가 몇 장인지 한번 찾아놔 보세요. 누가. 자, 아골골짝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간에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땅속에 묻어버린 것이 아골골짝의 빈들입니다. 찬송가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아골골짝입니다. 이 세상은 범죄가 만연한 곳이잖아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사기하고 살인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남의 것 뺏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것 갖고 남을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그거 숨기려고 거짓말하고 죄를 지놓고도 수억 들여서 변호사 사가지고 무죄 받으려고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이 세상은 아골골짜기 같은 곳이에요.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재판관은 속일 수가 있어요. 변호사 돈 많이 갖다 주면 있는 죄를 없애준다니까요. 법이 그렇게 썩었어요. 사법부가 썩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1.1획도 인간의 그 부패한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심판이 한 번 없다면 세상은 불합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은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 쓰고 변호사 사서 무죄로 넘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평가받을 날이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되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그때 가서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너무 소중한 말씀들이고 분명한 말씀인데 신약시대는 구약하고 달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손들이채 이런 일은 없어 죄지도 괜찮아 천국 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감사하고 크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 깊게 느끼는 거죠. 이때는 아간이 죽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이전에 이런 용서를 했다면 아간은 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다 해놨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니까요. 예, 안 된다는 것을. 감사한 일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에 있는 아간이 바친 물건을 도적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아간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나아가서 정결례를 받는 그러한 모든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제의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몇 장인가 찾아놓으셨어요? 제목이 아골골짝으로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 또 찾아보기로 하고요. 먼저 찬송가 276장 먼저 하겠습니다. 아, 376장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376장. 수고 악만하여 벗긴 것뿐
하셨어요?